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무엇의 연속입니까?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한 종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는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며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자재구리한 고통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예외적이고 잔인하고 충격적인 고통들도 때로는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지 않게 우리를 찾아오는 고통을 겪을수록 더 큰 아픔을 우리의 삶의 장에 남길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모르고 당하는 고통은 차라리 잘 감당하게 겪을 수 있지만 다가올 고통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그 고통을 겪는 것이 훨씬 더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더 큰 고통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정되어질 때 참 힘들어합니다. 지난주가 저희 딸, 큰딸 샤론이가 요 미천 사천에 이빨을 빼러 가야겠어요. 근데 모르고 갔으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게 빼야 될 일정을 알 때는 벌써 그 전날부터 마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모르고 당하는 고통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요 미리 알 때 그 고통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겪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닌 어떤 고통도 있을까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장까지 왔죠? 14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이 무엇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 여러분 고통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문자 그대로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겪을 고통을 어떤 것인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의 모든 모습을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그 고통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비단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닌 오늘 본문에 보면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일까요? 본문 34절 보세요. 제가 오늘 계속 읽어드릴게요. 3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건 육체적인 고통보다는요 사실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죄인처럼 매달려야 하잖아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네,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면요. 사람들이 도저히 그 죄를 이해할 수 없이 잔인한 죄를 지었습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작은 죄는요, 십자가에 달리지 못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포악한 죄인이라고 칭할 때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건요, 수치예요. 누구보다도 그 수치를 누가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면 아버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죄를 지고 그분 앞에 심판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인 예수님이 버림받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하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참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고통을 직면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따라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이 고통 앞에 어떤 위로를 찾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을 이기는 위로의 비밀, 그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어떤 위로를 얻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 비밀은요, 바로 친구와 함께 하였다는 것이에요.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통은 함께 하면 뭐가 된다? 반이. 맞습니다. 고통은 함께 하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고통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비밀은 바로 친구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동력자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력자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힘있는 믿음의 사역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저희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라고, 그 다음 주 33절에 보세요. 그 겟세마네 누구와 함께 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갈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가시면서 야고보와 요한과 요셉을 데려갔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에 치려할 그 시기에 데리고 가셨을까요? 우리 동양권에서는요, 체면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홀로 겪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동반을 했을까요? 아마 최악의 고통을 이기는 극복의 비밀을, 그 모범을 제자들에게 가리키고 싶은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 좀 단순히 좀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앞서 말씀드렸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외로움을 당하시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친구 삼아 그 고통의 밤에 함께 하시고 싶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짜 친구를 알 수 있을까요?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봄으로써 우리는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의 테스트다.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선한 역경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철학자 키케로도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을 만나야 진정한 친구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 또 유명한 과학자인 키리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에 처할 때 우리들은 진정한 친구의 숫자를 셀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진정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숫자를 세면 이 10손가락에 다 찹니까? 아니면 이게 세야 될 수 없을 것 많습니까? 근데 사실요,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내가 고통을 당하면, 역경을 만나면 비로소 내가 진짜 친구가 몇 명이냐, 진정한 친구를 세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7절 잘 들어보세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현재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위기 때 친구와 가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아주 감동적인 일화 하나가 소개되어지는 것을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미국의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두 친구가 전쟁에 함께 진집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같은 훈련을 받고 또 공교롭게도 같은 부대에 배치가 되어져서 정선에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 도중에 한 친구가 참모를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폭탄이 막 날아오기 때문에 자기 참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립되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분대장이 맞습니다. 지금 가면 너도 위험해질 거야. 그러나 분대장의 시선이 다른 곳에 쏠려 있을 때 그는 재빠르게 자기의 참모에 나와서 친구가 고립되어져 있는 곳에 포복을 해서 기어서 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친구에게 접근해서 그 친구를 붙잡고 덜쳐안고 다시 참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듣고 온 친구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분대장이 야단을 칩니다. 이 바보 같은 친구야, 내 친구는 이미 죽었어. 너도 이제 죽게 되었잖아.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라고 분대장이 말하게 돼요. 그때 그 분대장을 향하여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참호에 갔을 때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을 분대장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러면 그가 무슨 말을 했어? 라고 말할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짐,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짐,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바로 이런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세상의 친구를 필로스의 친구가 아닙니다. 아가페로서의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친구인 줄 믿습니다. 친구는요, 고통의 순간에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친구를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 고독한 순간, 그 고통의 순간,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어두움이 닥쳐오는 그 밤에 친구를 삼아 동산에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친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합니까? 우리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7절을 가봅시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사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는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을까요? 주여! 라는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시간 또
깨어있어 기도하자. 대화하자. 그 외로운 밤에, 고통의 밤에 주님은 대화를 요구하셨고 기도를 요구했지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죠. 바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제자로서 친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서의 기사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친구의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친구 삼기를 원한다는 사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예수님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친구 삼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 가운데 친구 대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마지막 대화를 나누면서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아멘. 이 친구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다른 친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난 주의 친구, 난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여기셨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좋은 친구가 없어 외롭다고 느끼는 상황이 있습니까? 제가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둔감한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은요, 나중에 자기가 가장 고독했던 상황이 찾아올 때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디에 가는 것보다? 결혼식. 그렇죠. 결혼식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인생은 보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장에 아무리 우리가 폭풍과 먹구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더불어 마음 통하는 애정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뿐만 아니라 내 친구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동생의 친구 가운데 몇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속의 얘기를 받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폭풍 가운데 뚫고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로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실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 삼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홀로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고독한 인생이에요.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친구,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이후에 이 믿음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삶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더 풍성하게 예배 이후에 삶을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엎드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통 가운데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구들 사이의 위로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을까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는요, 거기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할 목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말을 나누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위로하는 기술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반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실제적인 예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누구의 친구들이 누구를 힘들게 했잖아요. 세 사람입니다. 욥이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말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욥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들이 나쁜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참 말을 하였지만 위로의 말이 아닌 상처의 말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예수님이 취한 태도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35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자는 걸 보고 이제 예수님이 떠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라고 기도합니다. 같은 기사인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저들을 떠나, 저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떠나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자의 친구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을까요? 주먹음. 오! 또! 그거 말고 여기 단어인데 아니야. 기가 깁니다. 기. 주전인데 왜 지기. 한문에 보면 친구를 나타내는 말은 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를 알아봐 준다는 뜻이에요. 내 고통을 알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친구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 심각한 상황에 잠들어 있었어요.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까? 저들을 떠나 돌점지만큼의 거리에 가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어요. 친구로부터 마음 위로를 받지 못한 예수님의 다음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6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라사대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바라는 뜻이 뭘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아빠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친구에 찾아갔지만 친구는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상심하지 않고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아버지에게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소망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 그분 앞에 엎드려 자신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지금 속으로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기도라는 이 단어를 어떤 분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조렌이라는 기독교 철학자인데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단독자의 책임이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쓰는 단독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기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쓰는 것,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여전히 그분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떠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수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한복음 16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는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독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는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따라오지 않아요. 친구들을 떠납니다. 부부도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함께 할 수 없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잖아요. 우리는 한참 연애에 복받쳐 올 때 상대방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같이 죽자 라는 말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길을 건널 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남편도 함께 갈 수 없고요. 아내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사랑했던 친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고독한 길을 끊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독하지 않는 것이에요.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인가요? 몇 주 전 만나면 몇 주 전인가요? 어떤 분이 저희 사모에게 죽음이 두렵다라고 얘기했대요. 안 믿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고독이 두렵습니다. 왜? 혼자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였던 친구는 떠나가도 세상에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도 우리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만 신뢰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배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날마다 감격스럽습니까? 은혜가 되어집니까? 그러나 우리는 큐티를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습관적으로 큐티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터치와 다스림이 내가 필요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한 나에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손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배우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통 가운데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 고통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그 고통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때요?
끌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고통을 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비거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극복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건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36절 다시 볼까요? 36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아버지의 원대로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뜻을 알면 그 고통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고통과 대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사랑받은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쵸,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만 알 수 있으면 내가 겪는 불가사리한 고통도 억울해 보여도 그 아픔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결국 하나님의 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뜯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수차례 목숨의 위기를 겪으면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그에게 묻자 그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의 주인공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둬가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이, 이 위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냐면요, 욥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를 이 고난이 뭘로 만들까요?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우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쉴 새 없는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조여오고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지만 내가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만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의 교제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정금케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통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눈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